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인생. 네,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이집트에 도착해서 이집트 왕 바로, 우리 개역 성경에는 바로, 보통은 파라오 그렇게 말하죠. 이 바로 앞에 서서 그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유대 땅에서 왔죠. 70명의 가족을 이끄는 늙은 족장입니다. 족장 70명. 근데 이 야곱이 축복하는 그 대상인 바로는 당시 중동 지역의 가장 강력한 제국 이집트의 왕입니다. 그를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은 정말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축복을 70명 족장인 당신이 어째서 나를 축복하는 거 이러면서 물리쳐도 되는데 기꺼이 축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 7절 보면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축복이라는 단어 써졌죠? 요 짧은 세 절에 두 번 나옵니다. 축복이라는 단어가 진짜 축복했다는 말이죠.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이제 이렇게 번역하긴 했지만 이제 굳이 요즘식으로 번역하면 어르신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이거죠. 연세가 얼마나 되시나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130세인데 내 나이는 얼마 못 됩니다. 130살이라도 뭐 많은 거 아닙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니, 우리 조상들이 사신 것 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따라해보겠습니다. 험악한 세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또 축복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진짜 축복했다는 거예요.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험악한 세월이라는 표현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험악하다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나쁘다, 험하다, 사납다, 흉악하다. 그러니까 야곱은 진짜 말 그대로 사납고 흉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은 뭐 단순히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세월이 너무 힘들어서,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고생했습니다, 이 정도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에 더해서 나 자신의 어리석음, 나 자신의 연약함, 나 자신의 죄와 악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내 인생이 누더기처럼 너덜너덜해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 앞에 서가지고 바로를 축복하는 것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선 것은 그 자신이 뭐 대단해서 멋진 인생을 살아냈기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특징 지어지는 인생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많이 경험했지만은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가장 특별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마다 하나님이 친히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오늘 야곱이 이 자리에 서서 바로를 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의 목표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중요한 지점들을 짚어보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을 때 야곱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을 때 야곱은 어떤 모습이었나? 첫째, 비겁한 도망자 야곱이었습니다. 비겁한 도망자 야곱.
야곱은 쌍둥이였는데 좀 되짚어서 살펴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뭡니까? 야곱이라는 게 발뒤꿈치를 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청년이 되었을 때 이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장남의 상속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 훅 들이밀고 매수합니다. 형의 발목을 제대로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곱의 성장 환경, 야곱의 인격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야곱의 부모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아버지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자기 부인 리브가가 이분은 제 여동생인데요 이러고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는 편애가 심했습니다. 편애. 아예 부모가 대놓고 편을 갈라가지고 진영을 짜가지고 편애를 했습니다. 아빠는 형 에서를 편애하고 엄마는 동생 야곱을 지독하게 편애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아버지 이삭이 늙었을 때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해요. 아버지가 자기가 더 좋아하는 아들, 큰아들 에서에게 이제 장자권을 상속하려고 하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급하게 낌새를 알아차리고 자기가 편애하던 아들, 둘째 아들 야곱과 작당을 해가지고 거짓을 꾸미고 속여서 기어이 그 장자권을 가로채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형 에서는 너무 분하고 슬퍼가지고 이를 갈면서 복수심을 이제 불태우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보니까 이러다가는 형제간에 칼부림이 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예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냅니다. 외삼촌 라반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부모의 편애가 심한 이 건강하지 않은 엮이는 가정에서 야곱이 자랍니다. 거짓말을 타고나 가지고 남 속이는 그 솜씨를 타고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챘어요. 근데 형이 막 복수심에 들끓으니까 형의 복수가 두려워가지고 무슨 마마보이처럼 그것도 나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엄마가 시킨다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지금 엄마가 시키는 대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치고 있는 비겁한 도망자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바로 이 비겁하고 비굴한 도피의 길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럼 야곱을 만나 가지고 야 야곱 너 인생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창세기 말씀 좀 돌려가지고 28장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28장 찾아보겠습니다. 12절 창세기 28장 12절 보면은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야곱을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환상 중에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비겁한 도망자 야곱인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이 비겁하고 비굴한 도피의 길에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이런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은 뭐 특별히 야곱을 아주 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아니면 갑자기 왜 여기서 이 대목에서 왜 그러신데 하나님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지금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신 것 같이 보이니까요.
어째서 하나님은 야곱 같은 인간을 이렇게 택하셔서 사랑하시고 복 주시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혹시 든다면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어떨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같이 야곱 같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받았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총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은, 사람은 우리 중에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이 경이롭고 거룩한 순간에 이 믿음의 조상, 비겁한 도망자 야곱은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이제 보게 됐으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엄청난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이, 비겁한 도망자 야곱이 기도를 하면서 이 짧은 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하고 거래를 시도하는 거예요. 자, 말씀 조금 넘겨가지고 창세기 28장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조상답게 야곱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올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기도냐 하면 깨알같이 요구사항을 내놓는 거예요. 깨알같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 합니다. 의식주를 보장해 주시고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무사 귀환을 이 지점까지 보장해 주시고 그러시면은 제가 여기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을 저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11조를 후불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이 시간에 올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야곱의 이 기도를 비난할 생각도 없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 인생에 여러 번 있었던 무섭고 막막한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유의 기도를 제가 여러 번 올려드렸고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저의 기도를 항상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제가 1997년 그리고 2000년 두 번이나 아무 대책도 없이 가족을 이끌고 미국으로 신학을 공부하러 갈 때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비자만 나오게 해주시면 입학만 되게 해주시면 첫 1년만 보내게 해주시면 다음 달 양식만 주시면 이런 식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번번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이런 종류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제가 기도할 때 그 순수하지 못한 그런 기도의 동기를 모르셨겠냐 하는 것입니다. 다 아셨죠. 그런데 왜 응답해 주시고 왜 긍휼을 베푸셨느냐? 하나님 말고는 아무 데도 의지할 데가 없는 저의 처지를 아셨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시편 25편 3절. 주여 제가 주님을 의지하니 저를 수치를 제가 창피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처음으로 만나 주셨을 때 야곱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비겁한 도망자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비겁한 도망자 야곱. 그러고 보면 참 사도 바울이 요새 우리 사도행전 말씀 읽고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을 때 처음 만나 주셨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광기 어린 인간 사냥꾼이었어요.
다 잡아다가 예수 믿는 인간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광기 어린 인간 사냥꾼의 모습으로 예수님 만났습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을 때 야곱은 또 어떤 모습이었나? 두 번째,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야곱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야곱. 자, 이제 야곱은 멀리 외삼촌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가지고 외삼촌의 두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레아와 라헬. 그런데 이 두 아내를 맞이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된 야곱의 인생 경험은 대충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아, 뛰는 사람 위에는 나는 사람이 있구나.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훨씬 수준이 높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교활하고 훨씬 더 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요리조리 어르고 달래고 속이고 하면서 자그마치 20년이나 혹사를 시킵니다. 그 절박하고 이 라반 같은 사람에게 시달리는 그 절박하고 서러운 상황에서 야곱은 의지할 곳이 하나님 말고는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야곱은 이상하게 묘하게도 딱 한 반박자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꼭 하나님보다 한 박자 앞서 나가면서 나름대로 또 재주를 부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때 뭐 유전자 조작 이런 거 몰랐잖아요. 유전자 조작 이런 뭐 지식도 없고 기술도 없으면서 이 삼촌이 맡긴 가축들 중에서 얼룩진 것은 다 자기에게 돌아오기로 했으니까 그걸 어떻게 더 많이 차지하려고 미신적인 방법으로 이 나무 가지를 벗겨다가 그걸 요렇게 껍질을 벗겨서 줄무늬를 내는 거예요. 줄무늬. 그래서 그 막대기를 탁 꽂아놓고 가축들이 교미할 때 그 막대기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보면은 얼룩진 게 나올까 봐. 근데 묘하게도 그렇게 했더니 정말 얼룩진 가축들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가축이 늘어난 것은 이 미신적인 술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야곱도 이제 시간이 가면서 철이 들어가지고 자기의 미신적인 방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나중에 아내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어른, 라반이잖아요.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하나님이 나에게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소. 창세기 31장 9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변화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야곱 같은 사람도 변화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야곱 같은 사람도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야곱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귀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정말 어떻게 야곱 같은 인간을 쓰시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야곱 같다는 거 알으셔야 돼요. 우리는 다 종류와 장르와 전공 분야가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다 야곱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벌레 같은 야곱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벌레 같은 야곱.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 고 하셨다.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 우리는 다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벌레 같은 야곱 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지 않는다면 답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외삼촌 집에서 자그마치 20년 동안이나 이제 혹사를 당합니다. 야곱이. 그러는 가운데 야곱이 큰 대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외삼촌의 두 딸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 두 딸의 각각 여종들이 있었어요. 그분들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총 부인이 4명, 그들을 통해서 12명, 이스라엘의 12지파 12명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딸 하나까지. 근데 뭐 딱 봐도 이 정도면은 예상이 가능하겠지만은 야곱의 가정은 시기와 질투, 미움과 복수심, 차별과 편애로 가득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복잡한 인생사와 이런 복잡한 가정을 이끌고 야곱은 20년을 삼촌 라반 밑에서 고생을 하는데 드디어 20년이 찼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긋지긋한 외삼촌 라반에게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제 외삼촌에게 20년 시달리고 나서 벗어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상봉하느냐? 형 에서와 20년 만에 상봉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속여가지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가로챈 그 전에 이를 갈던 그 복수심으로 이를 갈던 형 에서와 다시 상봉하게 되는 거예요. 이 극적인 형제 상봉의 순간에 오히려 더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은 에서예요. 에서는 시원하게 동생을 용서하고 시원하게 동생을 탁 껴안으면서 환영하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 시원하게 형 정말 미안했어 이런 말도 제대로 못해. 시원하게 사과도 제대로 한마디 못하고 찔끔찔끔 단계를 밟아가지고 선물 공세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달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형이 딱 나타나니까 7번을 절을 해. 7번 뭐 제사 지내는 거다 알고 7번을 절을 하면서 굴종의 태도를 보이는 굴종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또다시 야곱을 만나 주신 게 바로 이렇게 야곱이 두려워했던 형 에서와의 상봉하기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만나 주신 거예요.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에 야곱은 잠이 안 왔어요.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지은 죄가 있는데 잠이 오겠냐고요? 잠이 안 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은 필사적으로 하나님한테 붙어가지고 필사적으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자, 창세기 32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32장 26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제게 축복 안 해주시면 이 손 못 놓습니다. 하나님 밤새도록 씨름을 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밤새도록 떼를 쓴 거예요. 아마 풀어서 말하면은 야곱이 밤새도록 한 기도로 풀어서 말하면 이런 식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못나고 찌질한 인간인지 하나님은 다 아시죠.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굴곡지고 얼룩지고 너덜너덜한 인생을 제가 살아왔습니다. 주여 내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일 형 에서를 대면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못나고 겁도 많고 비겁하고 비굴하지만은 제가 다른 거 몰라도 딱 한 가지는 압니다. 하나님. 딱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압니다. 그거 뭐냐면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시면은 저는 정말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압니다. 하나님 말고는 제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복 주십시오. 그것만은 제가 확실히 압니다. 이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 이거는 제가 확실히 압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번에 야곱을 만나 주셨을 때 그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야곱이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야곱.
근데요, 여러분, 야곱의 인격적인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하고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예뻐하시고 가장 기쁘게 응답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야곱.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시면 전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복이 안 주시면 제 인생은 끝입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복을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리는 이 신앙의 태도, 기도의 정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야곱의 특성이었다 이겁니다.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또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을 때 야곱은 어떤 모습이었나? 따라 보겠습니다. 또다시 모든 것이 엉망이 된 야곱. 또다시 모든 것이 엉망이 된 야곱이었습니다. 자,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야곱의 인생은 그러면 나아졌느냐? 여전히 거칠고 여전히 투박하고 여전히 험악하고 여전히 온갖 상처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야곱의 딸이 하나 있거든요. 외동딸 디나가 그 성읍에 놀러 나갔다가 그 땅의 왕자에게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강간을. 그러니까 평소에는 뭐 이 아들들이 뭐 여동생을 얼마나 이뻐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이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아들들이 복수심에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 할례잖아요. 언약의 징표가 할례지 않습니까? 이 할례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 할례를 가지고 거짓 이 조약의 화친의 조건으로 삼은 뒤에 당신들이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가 화친하고 잘 지내겠습니다. 이렇게 속여놓고 이 수술을 하고 나서 그 세겜 족속의 남자들이 다 아파가지고 쩔쩔 맬 때 기습을 해가지고 그 동네 남자들을 다 학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의 가족은 고국으로 고향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자마자 한 마을의 남자들 다 도륙한 잔인한 살인자 가족으로 되어버린 갑자기. 지독한 외삼촌 라반에게서도 벗어났고 그렇게 두려워했던 형 에서와의 만남도 부드럽게 잘 넘어갔는데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와서 인생이 좀 가닥이 잡히나 싶었는데 또다시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린 또다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하나님 저에게 의식주 보장해 주시고 안전 보장해 주시고 무사 귀환 보장해 주시면 여기 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11조 후불로 드리겠습니다 했던 그 베델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인도해 주셔가지고 거기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자,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집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니 너는 어떻게 인생이 그 모양이니?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가지고 그 모양이니?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너는 남 발 뒤꿈치 잡고 발목 잡는 야곱이지만은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돼. 이스라엘이 뭡니까? 아까 밤새도록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할 때 그때 받은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씨름한다, 하나님과 겨룬다 이런 뜻이에요. 밤새도록 하나님에게 집요하게 붙어가지고 매달려서 주여 주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복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너무 이쁘시니까 그 이름으로 바꿔주신 거잖아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 이스라엘이 진짜 나라 이름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린 야곱,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도대체 한 일이 뭐가 있다고, 너는 어떻게 인생을 이 모양으로 살아왔니, 이렇게 탓하지 않으시고 그를 만나시고 한결같이 지치지도 않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변하지 않는 사랑을, 헤세드의 은총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성경의 이런 기록들을 보면은 모든 게 분명해집니다. 확실해집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의 쓰심,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정한 사람처럼 됐으니 우리가 실천한 모든 의로운 행동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착하게 산다고 행하는 그런 것들도 다 우리의 불순한 동기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가 바람처럼 우리를 쓸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뒹구는 시들어버린 비에 젖은 낙엽처럼 그냥 휙 썰려져 가는 그런 존재와 같이 보잘것없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그 비굴하고 그 누추하고 그 누더기 같은 인생을 살았던 야곱에게 계속 나타나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힘을 주시고 지치지도 않고요, 한결같이 힘을 주시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을 때 야곱은 어떤 모습이었나? 따라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세워질 야곱.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하나님이 세우실 야곱이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 세워질 야곱. 야곱의 가족은요, 부인이 4명에다가 아들이 12에다가 그렇지만은 야곱의 가족은 병든 가족이었어요. 병든 가족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야곱은 하여튼 집요하리만큼 자식들을 편애했습니다. 편애했어요. 부인 4명 중에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만 내 자식들 중에 내 자식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식이 떨어져서 이집트로 가서 양식을 사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요셉이 여차저차 이래 해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이집트에 가서 양식을 사오려면 베냐민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한다는 말이, 자,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 넘어가서 창세기 42장 36절입니다. 베냐민도 데리고 가야 된다 하니까 야곱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42장 36절, 그들이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우리 양식 사러 가려면 베냐민도 데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아버지, 그렇게 말하는 그 아들들,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이니까 그들의 아버지잖아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자기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남이 아니고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여기서 내 자식은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이게 지금 자식들한테 할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할 얘기는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특별한 나의 아내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만 내 아들들 중에 내 아들이라 이거예요. 근데 아버지만 문제가 아니라 이 가정은 정말 병든 가정이었는데 아들들도 정말 행실이 가관이었습니다. 맏아들의 이름이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맏아들의 이름이 르우벤인데 맏아들 르우벤은 엄마 4명 중에 1명은 친엄마, 3명은 어부엄마, 그중에 레아가 낳은 아들이에요. 레아가 낳은 첫아들인데 레아 엄마하고 경쟁관계에 있었던 레아 엄마의 여동생 라헬 엄마는 아주 그냥 엄청 경쟁관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모하고 엄마하고 싸우는 거 많이 봤겠죠. 그러니까 뭐 안 좋았던 거예요, 관계가. 근데 이 맏아들 르우벤은 그 둘째 엄마 레아 엄마의 여동생 자기 이모 라헬의 몸종인 빌하라는 그 어부 엄마, 그 엄마가 자그마치 아들들을 이미 둘이나 낳았는데, 아버지의 아들들 둘이나 낳았는데, 어부 엄마가 애들 둘이 형제들 둘이나 낳았는데 그 어부 어머니하고 동침을 하는 거예요. 르우벤이 큰아들이. 지금 보세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 중에 한두 개만 있어도 집안에 지금 뭐 풍지박산이 나고 보통 일이 아닌데 지금 이게 뭐 어떻게 이런 일까지 일어나냐 이거 집안에. 근데 야곱은 이것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죽기 직전에 유언을 하면서 소심하게 복수를 합니다. 장자의 복을 르우벤이 아니라 요셉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르우벤만 문제냐?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된 사람은 유다거든. 유다입니다. 근데 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 며느리를 장녀로 알고 들어가가지고 동침을 해서 그 사이에서 쌍둥이를 낳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근데 아직도 끝이 아니고 하이라이트는 아직 안 왔어요. 야곱의 집안에 가장 어둡고 가장 수치스러운 죄가 하나 더 남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야곱의 아들들 형제지간에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인신매매를. 악의 결정판은 형제지간에 인신매매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여튼 이상하게 집요하게 편애를 했던 요셉을 다른 형들은 너무너무 격렬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공모를 하다가 선하게 마음을 먹고 인신매매로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인신매매 돼가지고 이집트로 간 거예요. 인신매매 돼가지고. 그렇게 인신매매로 형들에게 팔려 넘겨가지고 이집트로 갔을 때 요셉이 17살. 그러니 이 사춘기 17살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게 우여곡절을 겪고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30살. 그러니까 13년 동안 지옥 같은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서럽고 억울하고 이해도 안 되는 지하 감옥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나이 30에 이 중동의 최고 제국인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냥 총리가 아니라 7년 풍년, 7년 흉년 이런 국가적인 기회와 위기를 잘 관리하고 경영해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온 중동에도 당시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 판이었는데 중동 지역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는 강력하고 막강한 인물이 됩니다. 총리가 된 거예요. 하여튼 뭐 이 와중에도 야곱의 아들들도 이집트에 양식을 사러 가야죠. 먹을 게 없으니까 양식을 사러 가는데 그 와중에도 이 아버지 야곱은 이 내 아내가 낳은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죽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안 된다. 베냐민은 안 된다. 이러면서 투정을 부리고 반성도 후회도 없이 자식들을 편애하고 아버지로서 지금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때 리더십에 큰 오점을 남깁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의 지혜와 용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특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이집트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민을 가게 되는 거다. 온 식구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번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들에게 주겠다, 너와 후손들에게 주겠다,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집트로 이민을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 늙은 나이에 낯설고 물선 그 남의 나라로 가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자식들은 괜찮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도대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을 바라보면은 모든 게 불확실하고 모든 게 두렵고 모든 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잖아요. 모든 것이 후회스러운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부엘세바라는 곳에 이르러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거 보면요, 이 굴곡진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신앙을 성숙시켜 왔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불확실하고 불안한 가운데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2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환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뭐 굴곡진 인생을 살고 흠도 많고 뭐 부족한 것도 많고 하지만은 진짜 야곱을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늘 야곱의 편이 되어지고 야곱의 아빠로서 야곱아 야곱아 불러주는 거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한 번 부른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불렀어요.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곱이 두려워하는 줄 아셨거든요. 이 늙은 나이에 저 낯선 땅으로 가서 내가 어디서 죽게 될지도 모르고 자식들은 괜찮을지 뭐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될지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야곱은 그걸 아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대목에서도 보세요. 너는 참 130인 나이가 130이나 됐는데 어떻게 인생이 그 모양 이러지 않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 지치지도 않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너 같이 가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임종을 지키고 네 눈을 감겨줄 것이다. 참. 근데 풀어 얘기하면 이런 거 하나님 말씀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풀어서 얘기하면은 야곱아 야곱아 나이는 130이잖아.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너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니까 야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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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로 네가 지금 내려가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이집트 가면은 내가 소문 들어서 알겠지만 피라미드 있는데 요즘도 뭐 7대 불가사의 이러고 막 이집트 피라미드 구경하러 다 가는데 그 당시에는 이집트가 살아있는 문명이었기 때문에 그 피라미드 이런 거는 뭐 그 중동 사람들에게 와 뭐 이런 나라가 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 피라미드 있고 이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쫄지 마. 괜찮아. 쫄지 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겁니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복이 되게 하고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복을 끼치고 너의 후손, 궁극적인 후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울 것이야. 저 피라미드 그 돌덩어리로 만든 피라미드하고는 비교가 안 돼. 세울 교회는 영원히 내가 사랑할 교회니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교회니까.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가서 주눅 들지 말고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파라오를 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얼룩진 누더기 같은 인생이었죠. 그러나 그의 인생은 사실은 그 누구의 인생보다도 비범하고 특별하고 빛나는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험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은 자기 자신의 모든 그 부끄러운 과거와 약점과 오점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제국의 왕 파라오 앞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탁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 47장 7절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는 겁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어르신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환경도 힘들었고 저도 못났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축복이란 말 두 번 써진 거예요. 진짜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가.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자, 오늘 말씀의 도전 한마디로 요약해 봅니다.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라. 시작. 우리가 다 뭐 한 30년만 살다 보면은 얼마나 인생이 이렇게 생각대로 안 되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다 아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굴곡진 인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삽시다. 이렇게 따뜻하게 촉촉한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삽시다. 이렇게 촉촉한 눈초리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누더기 같은 인생, 굴곡지고 얼룩지고 험악한 인생이었지만 그 누구의 인생보다도 빛나는 인생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김받고 귀하게 쓰임받은 인생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분들은 야곱과 같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 맞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주심이 없으면 당장 망할 것 같은 필사적이고 절박한 태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야곱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생명과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